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88일차로 역대상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역대상 12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 용감한 군인들이 그에게 많이 가담하였다. 이들은 모두 활을 잘 쏘고 물맷돌도 잘 던지며 왼손과 오른손을 다 같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대장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야의 아들 아히에셀이며 그 밖에 다른 군인들은 아히에셀의 동생 요아스,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 그리고 브라가, 아나돗 사람 예후, 기본 사람으로 30명 용장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스마야, 그리고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보아랴, 스마리아, 하룹 사람 스바디아, 고라 사람들인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보암, 그리고 그돌 사람인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였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 갓 지파 중에서 용감한 군인들이 그에게 많이 가담하였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쓰는 자들로서 얼굴은 사자처럼 날카롭게 생겼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도 같았다. 이들의 대장은 에셀인데 나머지 사람들을 지휘계통 순으로 나열하면 오바디아, 엘리압, 미스만나, 예레미야, 아떼, 엘리엘, 요하난, 엘사밧, 예레미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막반네였다. 이들 갓지파 사람 중 어떤 사람은 군대 고급 장교가 되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렸고 또 어떤 이들은 하급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이 사람들은 강물이 넘쳐 흐르는 때인 1월에 요단강을 건너 그 강의 동서 유역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도 다윗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이때 요새에 있던 다윗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비록 내가 여러분을 해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30명 용장의 대장인 아마셀을 감동시키시자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당신의 부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사울왕을 치려고 했을 때 므낫세 지파에서 몇 사람이 이스라엘 군을 쳐버리고 다윗에게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블레셋 왕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하기를 꺼렸다.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그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것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돌아갈 경우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그에게 돌아온 므낫세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야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그리고 실르데였으며 이들은 모두 므낫세 군대에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지휘관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용감하고 유능한 군인들로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침략자들과 싸울 때 그를 도와주었던 자들인데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군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때에는 다윗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으며 마침내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되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잘 훈련된 많은 군인들이 다윗의 편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었다. 이들은 각 지파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 6,800명, 시몬 지파에서 잘 훈련된 군인 7,100명,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인 여호야다의 추종자 3,700명과 유능한 전문 용사 사독과 그의 친척 22명을 포함한 군인 4,600명, 베냐민 지파에서 그때까지 대부분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던 군인 3,0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명한 용사 28,000명, 므낫세 서쪽 반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 18,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족장 200명, 스불론 지파에서 모든 무기를 갖추고 다윗에게 철저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한 정예군 50,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장교 1,000명과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사병 37,000명, 단 지파에서 잘 훈련된 군인 28,600명, 아셀 지파에서 전투 태세를 갖춘 군인 40,000명,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모든 무기를 갖춘 무장군인 12만 명이었다. 전투 태세를 갖춘 이 모든 군인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하나같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며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헤브론에 온 모든 군인들은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즐겼다. 이것은 그들이 올 것을 대비하여 그 형제들이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멀리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까지 음식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것은 밀가루, 무화과로 만든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그리고 소와 양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기쁜 감정의 표현이었다. 역대상 13장. 다윗 왕은 그의 모든 군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에 이스라엘 군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전가를 보내고 그들을 초대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러고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 우리는 그 궤를 넘은 소리에 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윗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모두 그렇게 하기로 일제히 동의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하맛국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 두 그룹 천사 사이에 모셔둔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와 새 수레에 실었으며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다. 그러자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지금과 나팔을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다. 그러고서 그는 그 궤를 다윗성으로 메우지 않고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그 궤는 거기서 오베데돔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 역대상 14장. 두로의 히람 왕은 사절단과 함께 석수들과 목수들과 백향목을 다윗에게 보내 그의 궁전을 짓도록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신 것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더 많은 아내를 얻어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리아다 그리고 엘리벨렛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올라왔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약탈하고 있었다. 이때 다윗은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나가 거기서 그들을 격퇴하고 이렇게 외쳤다. 물을 쳐서 흩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쳐서 흩어버리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다시 침략해왔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군을 치겠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본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줄곧 블레셋군을 쳐서 격퇴시켰다. 그러자 다윗의 명성은 온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셨다. 역대상 15장.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기를 위하여 여러 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새 성막을 세운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를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고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새 성막으로 옮기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또 아론과 레위 자손들도 불러 모았는데 이들 레위인들은 다음과 같다. 고앗 자손 중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척 120명, 무라리 자손 중에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척 220명, 게르손 자손 중에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척 130명,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척 200명, 헤브론 자손 중에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척 80명, 그리고 우시엘 자손 중에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척 112명이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제사장 사독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집안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가 준비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 궤를 매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취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운반체를 하나님의 궤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또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을 모아 성가대를 조직하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큰 소리로 즐겁게 연주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성가대 중심 구성원으로 요엘의 아들 헤만, 베레야의 아들 아삽, 무라리 자손인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을 도울 성가대원들은 스가랴, 야하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분하야, 마아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긴 오베데돔과 여히엘이었다. 그리고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쳤고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는 비파를 타고 노래하였다. 마띠디아,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히엘, 아사시아는 수금을 탔다. 또 음악적인 소질이 다분한 레위 집안의 족장인 그나냐는 성가대 지휘자였고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자였으며 제사장인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마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행렬 선두에 서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고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그 궤를 지키는 자들이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군지관들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치지 않으시고 도우셨으므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이때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가대 지휘자인 그나냐는 고운 모시옷을 입었으며 또 다윗도 고운 모시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양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역대상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미리 마련해 놓은 성막 안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제사가 끝났을 때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 한 개씩 나눠주었다. 다윗은 일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다. 이 직무를 맡은 책임자는 재금을 친 아삽이었으며 그를 돕는 자들은 스가랴, 여히엘, 스미라봇, 여히엘, 마띠디아, 엘리야, 분하야, 오베데돔 그리고 또 다른 여히엘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비파와 수금을 타는 자들이었다. 또 분하야와 야하시엘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정기적으로 나팔을 불었다. 감사의 찬송.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 동료들에게 먼저 이런 감사의 찬송을 여호와께 부르도록 하였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신기한 일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를 바라보아라. 여호와의 종 야곱의 후손들아,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그가 행하신 놀랍고 신기한 일과 그가 내린 심판을 기억하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너희는 그의 영원한 계약 천대까지 명령하신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며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계약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매우 적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왕들에게 경고하셨다. 나의 택한 종들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에게 말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높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니 모든 신보다 두려워해야 하리라.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다. 영광과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구나.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의 성전에 들어가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구나.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너희는 여호와가 왕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아 외쳐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아 즐거워하라. 그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모으고 구출하셔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그를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항상 섬기며 매일 정규적인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오베데돔과 그의 집안 사람 68명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돕도록 하였고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일하게 하였다.
한편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기본 언덕에 있는 여호와의 옛 성막에서 계속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다윗은 또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을 뽑아 특별히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도록 했는데, 헤만과 여두둔은 다른 이들의 찬송에 맞추어 나팔과 제금과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그러고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